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런 역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경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내일은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리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되새겨보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교회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다. 직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니까 교회제도, 가정제도, 그리고 직장제도, 노동제도 이 세 가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 가정, 직장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가정과 직장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마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듯이 또 달이 지구를 자전하듯이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돌고 돌아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고 돌아야지 여기서 교회를 쏙 빼버리면 돈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우상이 들어가고 명예가 들어가고 세상에 혼잡다한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교회 중심으로, 오늘 바울사는 시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이런 교회, 과연 어떤 교회냐?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보고 이런 교회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이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위로의 공동체. 우리 아까 2절에 보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삶에 지친 우리 인생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살다가 그리고 오늘 교회 왔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우리 예찬이는 지난 주일날 아침 일어나니까 10시 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왔답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피곤하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내침받고 왕따당하고 놀림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헤매고 방황하고 스트레스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에 위안을 주고 그리고 그 심령을 정말로 상처받은 심령을 아프지 않도록 평화롭게 격려하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 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이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느 순간 먼저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화가 넘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흑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냉대와 멸시를 이기고 미국의 성악계에 한 획을 그었다. 그야말로 찬란한 별로 그런 없는 색이 없다고 해요.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그런 분인데요. 이 마리아 앤더슨이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서 공연할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였어요. 근데 한 가난한 소녀가 호텔에서 잠일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흑인 중년 부인이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외로워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니까 이 흑인 소녀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마리아 앤더슨의 이 공연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 여기서 잠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지를 못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앤더슨이 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리고 나지막하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찬송가를 불러주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아, 당신이 바로 마리아 앤더슨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토록 기다렸던 마리아 앤더슨이 왔다가 자기 앞에 서서 이렇게 혼자서 나지막하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이 소녀의 그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너무나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리아 앤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미국의 성악계에서 이 백인들은요, 미안합니다. 흑인들은 정말요, 지금도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어려운 백인 사회에서, 그리고 문화계잖아요.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것은 문화계이기 때문에 제일 쓸모없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흑인이 목소리 좋다고 막 차고 나가려니까 막 그냥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는데 이 시골 마을 조그마한 호텔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린 소녀를 보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이 소녀는 소녀되고 또 마리아 앤더슨은 마리아 앤더슨되고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 선생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주어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안을 주라.
교회라는 것은 위로하고 위안을 받고 또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음에 위로가 있어야 돼요.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격려하다, 강하게 하다, 용기를 주다, 힘을 주다, 편을 들어주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이 이단 종교가 막 판을 치는 바람에 뭐 천사 숭배 사상, 율법주의, 또 뭐 영지주의 막 이런 게 막 판을 쳐가지고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어요. 이런 어려울 때에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 가더라도 다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고 다 위안을 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이 마리아 인도성이죠. 3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참소 마리아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되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성경을 탁 여는 순간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은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짝 안기면요, 왠지 모르게 위로가 돼요. 평안이 넘치고. 할렐루야. 제가 그거를 제일 강력하게 느꼈을 때가 군대에 갔을 때예요. 군대에 가서 첫날 나는 이거 넥타이를 차고 가다마이를 입고 신병교육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넥타이 찬 사람을 뒤로 치시면 앞으로 치시면 막 앞으로 물론 요즘 안 그러지. 그러면 내가 혼난데 막 쇠를 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이 서일이었어. 근데 교회 안 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신병이지만. 내 교회 보내달라고 했지. 보내주대. 그 이야기가, 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 갔는데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교회에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저 시계 내가 지난주 걸어놨던 거 잘못 걸었는데 지금 내가 걸어놓은 거예요. 내가 고친다고 그런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지금 교회라는 것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자신은 피를 흘려서 어렵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니까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24절요.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사랑을 서로 격려하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시작.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서 서로 위로하라. 또 하나 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무기야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고 위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로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받은 위로로 당신을 위로하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나한테도 위로를 받아야 돼. 아니, 나도 위로를 받아야 돼.
당신에게서 내가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도 나를 위로하고 할렐루야. 이게 막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할 때에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뭐 교회가 막 짜들하면 대단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이러면 대단해 보이죠. 우리 교회랑 똑같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문제는 정말로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내가 당신을 위로해주고 당신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고 당신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막 격려를 하시고 위로를 해주고 막 힘내시라고 막 칭찬도 해주고 높여도 주고 존귀하고 받들어주고 할렐루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 간의 교제가 엄청난 이런 게만 넘쳐나야 돼요. 에? 교회라는 데가 뭐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만나면 그냥 반갑고 좋고 막. 난 방금 우리 장현 집사가 늦게 들어온 줄 알고 금방 늦게 들어왔어요. 아니요,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네. 난 금방 들어온 줄 알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까 내가 못 본 것 같아. 막 이래 그냥 막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옆 사람은 쳐다봐요. 그냥 보니까 좋네요. 시작. 보니까 좋네요. 그 말이 필요합니까? 뭐 다른 뭐가 필요해? 그냥 보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만나면 좋아요. 만나면 좋고 그냥 헤어지면 그냥 다음에 또 보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의 공동체. 아까 읽었던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르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희생적이고 그리고 섬기면서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이건 불과 분리의 관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요약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보세요. 아가페고 하멜로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 구절에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까 방금 나왔던 아가페가 되겠습니다. 아가페.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인간의 믿음.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인데 이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믿으면 영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뭐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으면은 그 사랑 집에 답을 있잖아요. 이 사랑을 믿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띠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의 띠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사랑할 때에 딱 하나가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침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몰고 요 앞으로 큰 길로 농협에 들렸다고 한다고 이렇게 나가는데 웬 젊은 남녀가 그 앞에서 둘이서 꼭 껴안고 있더라. 꼭 새벽에 그걸 하는지 몰라. 하여튼 그러고 있더라고.
사실은 이런 것 알고 보면 이게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 했어요? 띠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이게 띠기 때문에 사랑의 띠. 사랑의 띠로 묶어지잖아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이 백그라운드가 될 때에 아주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백그라운드가 돼요. 사랑이 왜 뒤에 던던하게 받치고 있으면요, 앞이 막 훤합니다. 그런데 뒤에 사랑이 허전하면 앞이 그냥 쪼그라져 버려요. 사랑이 내 삶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으면 사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고 은혜가 되고 강하게 되고 막 저절로 힘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어디 가도 고개 바닥에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배경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백그라운드, 사랑이 내 뒷배경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옛날에 찬송 참 많이 불러. 요거는 그게 안 나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묶어져야 돼요. 묶여져야 돼요. 이게 막 분리가 되고 나누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가지고 결심했을 때에 헬레네라는 웬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네는 아무 고생도 모르고 아주 부잣집에서 고귀하게 자라난 그런 아주 예쁜 아가씨였어요. 고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는 그 당시에 이미 유럽에서 소문난 사람, 온 유럽에 가장 탑 올가니스트예요. 지금도 아마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없잖아요. 탑 올가니스트가 슈바이처이기 때문에 뭐 기사 이런 데도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유구동성이라는 말이 헬레네는 너무나 연약하고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에 절대로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안 갈 거다. 아프리카 어떨 거다? 선교사로 안 갈 거다 이 말. 선교사로 못 갈 거다. 왜? 그 헬레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슈바이처가 헬레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잖아요. 이분. 예쁘게 생겼나요?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헬레네가 하는 말이 그럼 내가 간호사 자격을 따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당신 곁에서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 아프리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헬레네는 그야말로 슈바이처 박사 곁에서 그 흑암의 땅 아프리카 람바네라는 그 시골 마을에 자신의 평생을 바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연세가 이때는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야말로 세월을 거기에서 온전히 보내는 평생 동안 아프리카를 섬기는 그런 부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정말로 그곳에서
없는 땅에 이 복음 하나 들고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사랑하는 아내의 든든한 이 뒷배경, 사랑의 뒷배경, 아내의 뜨거운 사랑이 배경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름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 슈바이처, 리빙스턴, 나이팅게일 이런 분들이죠. 네. 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분들이요, 다 높임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슈바이처잖아요. 그게 든든한 아내의 뒷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밀라드 풀러는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비타트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헤비타트 운동이 뭔지 모르세요?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카터 대통령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막 집 지어줬잖아요. 우리나라 정건모 장로. 우리는 정건모 장로를 잘 모르는데 정건모 장로는요, 원자력 분야의 세계 1인자입니다. 아니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1인자예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 그 희한하죠. 이 헤비타트 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 이 밀라드 풀러가 있고 변호사였는데 미국에 27살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몇 살에? 27살. 27세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이혼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혼 서류를 가지고 이 밀라드 풀러가 막 한참 걸려가지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이래가지고서 이 친구가요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았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돈만 알고 다른 가치는 전혀 무시하는데 당신 같은 짐승 같은 인간으로는 살 수 없다. 돈만 아는 당신은. 이래가지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박사님이 하고 있는 켄터키주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농장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 며칠을 지나면서 이거저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앉혀놓고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돈만 알고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러고 선포를 하고는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집안채 남겨놓고 자기 가진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동차도 팔고 또 옆에 있던 땅, 집 다 팔고 그리고 요트도 팔아버리고 자용 비행기도 팔아버리고 전부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기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헤비타트 운동이에요. 그것도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뒷배경이 딱 돼가지고 든든히 받쳐주고 있으니까 집안채밖에 안 남았지만 온 세계가 존경하는 지금도 이 헤비타트 운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정말로 이 힘차게 은혜로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의 뒷배경이 있어야 돼요. 무슨 배경? 사랑이 백그라운드가 돼요. 예? 내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고 특히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냥 뭐 사랑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돼요. 사랑이 철철 넘치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교회. 교회만 오면 그냥 막 사랑이 둥둥둥둥 떠다녀야 돼요. 사랑이 막 화장실에 가도 사랑, 어디 막 계단에 올라가도 사랑, 온통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깨달음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깨달음의 공동체. 이 깨달음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읽었던
2장이요.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면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여기서 이걸 잘 받아야 돼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어요. 아이 목사님, 누구는 보니까 안 그렇던데.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지만은, 아이고 그 사람이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no,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길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도 보면 아주 특출하게 아주 자기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골목 식당을 하는 백종원 씨라고 있어요. 알아요? 백종원 씨 식당이요. 우리 어머니하고 얼마 전에 한번 강서구청 요쪽에도 하나 보니까 있더라. 이 백종원 씨 식당이 막 온 이 한국 땅에 하여튼 막 대단한 지금 인기를 걸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소유진이라는, 여기 있죠, 이 TV 탤런트. 나이가 몇 살 차이 난다고? 15차이. 15살이고요, 차이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소유진이 아버지 어머니 나이 차이가 30살이 난다. 30살 맞죠? 30살. 그 집에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봐요. 예. 근데 이 소유진 씨가 이 신혼여행을 갔다 온 얘기를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신혼여행 6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답니다. 네. 신혼여행을 6일 동안 터키로 갔는데, 터키로 가가지고 식당을 6일 동안 몇 곳을 들어갔냐면 70곳을 들어갔대요. 몇 곳을 들어가요? 하루에 6끼를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진이는 말이야, 좀 남편하고 둘이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와인도 한 잔 걸치면서 이렇게 둘이 다정다감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6일을 보내기를 원했는데, 이 6일 동안 70개 식당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그렇대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 백종원이 그러더라. 너무 행복하지 않아? 너무너무 맛있지? 다음은 어디를 갈까?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6일 동안 식당을 70곳을 찾아다니면서 6끼를 먹는데 와인도 한잔하고 싶은데 하는 말이, 와인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야. 그건 관광객들이 먹는 거야. 와인 한잔 안 사더라. 이래가지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그 이 백종원 씨를 보세요. 프로잖아요, 프로. 그야말로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을 들었다가 놨다가. 지난번에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백종원 씨를 대통령 후보로 내보내세요. 이런 말이 나왔고, 실제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들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잖아요. 타이거 우즈 하면요, 골프계의 그야말로 황제라고 합니다. 황제. 근데 이 사람이 1997년도 21살 때에 처음으로 마스터즈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마스터즈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비디오로 자기 그 게임왕을 쫙 찍어가지고 딱 살펴보니까 폼이 너무 엉성해요. 자기가 보니까 폼이 엉성해서 코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폼을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코치가 하는 말이, 당신이 석인 폼을 고치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몇 분이면?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익숙해져서 최고의 경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우승할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골프 대는요 1등하면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천만 불, 30억이에요. 35. 한 번 1등하면 30억. 300만 불. 그 30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2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또 게임 성적도 막 형편없이 나왔어요. 2년 동안 계속 스윙 폼을 고친다고 막 그것만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1999년도에 그때에 이 타이거 우즈가 게임을 몇 개를 했냐면 14게임을 했어요. 퀴즈. 몇 게임을 1등 했을까요? 12개. 모르면 개또 쳐봐요. 12개, 12게임? 12개 너무 좀 심하다. 그런데 거의 가까이 간 거예요. 10게임을 우승했답니다. 그럼 얼마 벌었어요? 300억. 1년에 300억. 그거 뭐 300억이 아마 내 계산해 보니까 1000억 정도는 될 거예요. 이리저리 막 계산하면. 2년 동안 자기가 받아야 될 거 전부 다 포기하고 그 스윙 폼 하나 고친다고 2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진정한 프로들의 모습이죠. 이 백종원 씨나 이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은 정말 프로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기술을 익히고 삶의 방식을 터득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걸 갖다가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예. 세상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중하라 이 말이죠. 최선을 다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겸비가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장 귀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하고 귀한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모든 풍부한 이해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프로 시대. 우리 성도들도 프로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말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 세상에서 가장 깊이 알고 가장 깊이 깨달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뭘 깨달았다 그러면 부처로 올려줘요. 어디로 올려줘요?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깨달은 자를 가리켜서 부처라고 해요. 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달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 그 사람이 진짜 깨달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부처 이상이에요. 부처보다 더 높아요. 제대로 깨닫으면 제대로 알아도 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서 성경의 프로가 돼요. 네? 기도의 프로가 돼야 돼. 전도의 프로가 돼야 돼. 봉사와 헌신의 프로가 돼야 돼. 성경이 있는 것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프로답게 그냥 막 대충 아마추어 같이 이래 사는 것이 아니라 프로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이 타이거우전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서 모든 풍성한 예력을 다 동원해서 내 삶의 전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그냥 대충 내 하는 일은 잘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뭐가 같았다고요? 핏방울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한다고 그 자리를 그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알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깨달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위로와 사랑과 깨달음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같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위로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시며 깨달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우리 서울사랑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뒷배경으로 삼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차게 당당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